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고난이 복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딸아이 하나 있는데 어째 아비로서 아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고생하는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요, 지켜주고 싶죠. 보호해주고 싶어요. 편안한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건 있어요. 아이의 이제 잘됨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녀가 힘듦을 겪어보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히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외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한다면 사랑하는 딸이 홀로 그 상황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를 위한 대비를 시켜주고 싶은 건 있어요. 힘든 것을 경험하되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내면의 근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가 곁을 지켜주고 있을 때 그런 훈련, 홀로서는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자녀의 이제 곁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전으로 지켜 계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 고난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죠. 인간의 무기력함, 본질적으로 한계적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함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의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이 에노스임을, 다시 말해서 한계적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한계적인 상황을 경험시키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생명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고난 찾아왔을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안티였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결국 은혜였던 거죠.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저를 거둬두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전까지의 저의 삶, 제 가운데 빠져 살았고 특히 안티로서 살았던 삶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희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팠어요. 부끄러웠어요.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괜찮대요. 하나님께서요, 괜찮대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도 용서해 주신대요. 아니, 이미 용서해 주셨대요. 저는 저 같은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나 커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문제 안 된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경험하게 되니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삶 드리기로 한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저 있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너무 작고 그래서 부끄럽고 별것 아니지만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를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자도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픈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제 삶의 몸부림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요, 오늘 본문 용서받은 여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아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결혼 자금 명목으로 모아둔 향유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사회 상황 속에서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지참금 명목의 향유를 쏟아부었다, 몽땅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랍고 깊은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용서부터 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죄인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인식하고 했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역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몸소리치는 것. 그런데요, 또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를 진정 아는 자에게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미 죽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디 그 사랑, 그네를 알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 사랑 안다면 구원자 대신 우리 주님께 마땅한 반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저희 위해서 이미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 같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되 자아를 넘어 타자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